베들레헴, 이런 제목입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 예언자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태어날 곳, 지명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그에게 경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분이 어디로 오냐고 예언을 했더냐. 예언자들이 왕이시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태어난 예수님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예의를 잘 갖추고 싶구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세 가지 선물을 전해 줍니다.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태어남의 방법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의 모습을 마태가 설명을 해주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사실을 요셉이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를 했을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자이신 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을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고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온 것을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두 번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선제의 조건이 있는데 죄의 해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와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의 뜻을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와 버렸다. 사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해 주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열어주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오심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식탁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또다시 하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묻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7장 48절 이하를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가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살을 생명을 살리는 살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는도다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만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의 만찬이다. 세 번째,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은 양식이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살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생명은 삶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고로 내 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살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살은 생명을 주는 살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말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 속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내 곁을 떠나 가려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곁을 떠나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의 곁을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 떡을 먹는 자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피는 음료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깨끗한 물 속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물을 마셔야, 먹어야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음료, 물, 피를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을 마시게 했다. 자, 성령을 마셔라. 마신다는 말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먹는다. 성령을 먹는다. 성령이 음료다. 음료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피다. 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음료인 피를 마셔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마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꿈은 희망을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갈 것이다. 양식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들으며 음료인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요 음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피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땅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선택의 조건은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죄의 해결은 십자가의 보혈에 피밖에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신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찬은 살과 피입니다. 살은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는 음료인 성령입니다. 양식인 말씀과 음료인 성령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묵상하며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을 날마다 대합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십니다.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